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다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다의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한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였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고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베드로에게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리려고 했죠. 베드로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후에 자기 자신도 인간일 뿐이며 경배받기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배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고넬료와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고넬료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생김새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하는 의미이겠죠. 혈통과 민족, 그리고 학벌, 그 외의 모든 것들, 경제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여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특별히 36절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했는데요. 이 복음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는 그 모든 이에게 평화의 복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긴 하셨지만 전 세계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종교나 민족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고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가정하거나 저 무리는 너무 복음에 적대적이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직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사람의 칭찬을 조심하게 하소서.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세상을 향한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복음의 전해짐을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모두에게 열린 이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라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만 경배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 저 무리만큼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구원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그 어떤 사람 누구에게나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평화로운 접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